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고 죽고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실현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살아있는 소식을 들으며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앞으로 살아가는 지체들 함께 불러 모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비진리가 득세하고 온갖 세속주의가 난무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 진리를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진리, 이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진리가 아니라 전 인격에 피화되고 살이 되어 참으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특별히 저희들을 말씀 안으로 부르시고 이 말씀 운동의 도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역사 가운데 새로운 체제개혁의 역사를 저희들 꿈꾸며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희들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이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연보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은혜의 복음이 풍성히 이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동참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붙드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자기 증명하고자 했던 허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숙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오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경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우의 손자이며 도후의 정손이고 숲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으며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룻기 말씀까지를 우리가 상고하고 오늘부터는 계속 사무엘 상하에 개진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상사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이렇게 배우고 또 듣고 하다가도 보이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함몰될 수가 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하신 승리보다는 우리 자신의 조그마한 이해관계에 얽매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지, 그런 역사를 주도하고 주관하는 분이신지, 그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의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그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인생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인도해 오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얻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예배, 전통적 교회관으로부터 얼마나 혁명적으로 탈피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경건해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반도 또 마게도냐 반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배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반 시간에 이미 하나님 말씀 1시간 들으시고 또 경건에는 또 특별한 무슨 예배가 아니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서 있는 우리 존재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사무엘상하 오늘 우리 순서대로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금 우리가 통치언약 선지 섭리 이 정도 쓰면 뒤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거 써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는 조그만해서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워낙 멀어서. 우리는 지금 그냥 전통적인 성경으로 봐서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거 이제 의미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전통적인 그 학자들이 성경의 이름을 앞부분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 마치 주인공처럼 나타나는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 이야기는 앞에 조금 나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사무엘이 조금 나오고 다 다윗의 이야기고 또 근본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전체가 의미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 의미가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간 줄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룻기까지를 공부하면서 룻기서부터 통치, 언약, 선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에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고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다윗 왕국의 준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게 4장인데 성경 줄기로 봐서는 4장인데 1절에 다윗 왕국의 창건입니다. 이게 룻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자, 이제 이 줄기를 우리가 잡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사무엘 상 1장 내용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엘가나 가정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놨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았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여자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를 격동시키고 심히 괴롭혔다. 오늘 이 내용까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만약에 사무엘상 1장 내용을 이 줄기를 잡고 읽지 못한다면은 그게 옛날 무슨 폐켜묵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엘가나 가문의
두 여편네들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말이 이렇게 거칠게 나갑니까? 두 여인네들이 싸우는 이야기가 1장 내용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이 소중한 시간에. 이걸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읽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코미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성경 몇 구절 읽어놓고 애를 못 낳으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아이를 낳는다. 이런 식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말씀이 둔갑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대로 자손 언약을 하시고 땅 언약을 하시고 이제 통치 언약을 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안 이루어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줬습니다. 자손을 못 넣는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줍니다. 땅 정복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을 그냥 무주공산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정복하게 해야지 강팍한 대적들이 도사르게 있게 12지파 가나안 7족속들이 도사리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가 나옵니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의 능력으로 스무스하게 정복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고, 내가 이 땅을 정복했다고. 하나님 그 소리를 가장 싫어하시고 언약 백성들이 그 소리를 하면 가장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걸 영광스러운 그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12정탐꾼 갔을 때 다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성은 견고하고 크다고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왜 이 모세야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와서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와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이렇게 모세한테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40년 세월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옛사람을 무너뜨려 가시면서 40년 그들을 키워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구약을 공부해온 원리입니다. 통치 언약에 우리가 당도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룻기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룻기서에서 다윗 왕이 드디어 출생하는데 엘리멜렉 가문에서 그 출생이 얼마나 그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알 수가 없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 있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는데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엘리멜렉 가문이 살다가 기근이 일어나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압 땅, 동쪽 땅으로 이사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엘리멜렉 가문을 순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생생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너무 내 중심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형통한 대로. 그러나 성경 보면 전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 인간적으로 좀 좌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출현시키려면 엘리멜렉 가문에서 그냥 보아스를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렇게 다윗 왕을 출현을 시켜야 하나님의 뜻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데 스무스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건 그때부터 시작이 꼬이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 있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엘리멜렉 가문에 한 남편이 죽고요. 나오미만 덜렁 남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반전의 역사.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의 침실까지 인도됩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윗 왕을 출현시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무리 꼬인 듯 해도 아무리 복잡한 듯 해도 오히려 복잡하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 사무엘상하는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하 잘 아시는 대로 이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땅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 말기가 됩니다. 사사 여호수아 사사기 아닙니까?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고. 그래서 분배할 때도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분배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사사기로 진입되면서 이 땅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땅은 정복했지만은 이렇게 땅은 정복했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12지파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땅은 정복인데 뭐가 없는 겁니까? 왕을 하나님께서 빨리 주질 않습니다. 사사기 300여 년을 거치면서 그냥 과도 정부를 세워가지고 사사르들을 세워서 그때 임시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진짜 왕, 다윗왕, 유다지파에서 나타날 다윗왕을 300년 동안 이렇게 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긴 사사기가 이루어갑니다. 역사가 참 깁니다. 우리 인생이 짧다면 짧지만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치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 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연단의 세월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다 이러는 거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시간을 끌어가십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했던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은 70년 차야 돌아온다. 7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한 시대 두 세대가 가야 돌아오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냐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야 돌아온다. 가짜 선지자들은 빨리 어려움이 없어진다 그러고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는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70년을 참고 70년을 배우고 70년을 옛사람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해서 하나님의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주지 않고 사사기 긴 시간을 거쳐서 왕이 와야 하는구나. 왕이 와야 하는구나라는 걸 고대하게 시편 40편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나를 반석 위에 두셨도다. 이게 다윗의 시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도록. 워낙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재주와 내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심지어 교회까지도 우리가 수단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넣어놓으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도록. 이게 사사기입니다. 이게 사사기 말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 말기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두움의 역사였습니다. 음행이 넘쳤고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법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제사장을 마음대로 바꿔치기 하면서 마음대로 자행했던 완전 무법한 시대가 사사 말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역사, 왕이 없으므로 땅은 정복은 해놨지만은 이 땅을 가지런하게 질서 잡아주고 통치해주는 왕이 없는 세월을 300여 년을 지나게 합니다. 이게 점점 사무엘 상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다윗 왕을 고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게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읽는 그 배경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우리를 이 고난 많고 죄악 많은 갈등으로 정철된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자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도록 이 고난의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에게 계속 40년 세월을 계속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하는 그런 그 배경 역사 속에 오늘 마지막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하는 다윗 왕국의 그 준비인데 우선 1장부터 15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준비, 첫 번째 준비는 하나님 마지막 사사를 등장케 하시는 것이 준비의 첫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가 누가 등장합니까?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성경 다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랬나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몰라서 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배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성경 66권 다 완독하시고 탭으로 다 들으시고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2번 공부하고 3번 공부하고 여기는 뭐 서너 번 공부 다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으시면 크게 양식이 덜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사무엘상하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 앞에는 어떻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 이렇게 우리 강론은 이미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까지 룻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어디로 나갑니까? 당연히 사무엘상 갑자기 마태복음 가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뭐 강론이 나간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스스로가 말씀도 보시고 그렇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준비시켜서 창건해 가시는가? 어차피 창건하실 거 뭐 준비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다윗 왕을 턱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그대로 1:1 대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교회를 그대로 이끌어가거든요. 똑같이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건하시겠다고 그래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그분이 역사에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지금 결국 보여주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상하에서 룻기에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출생시키고 그 다음 또 준비 과정을 왜 거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걸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분방 공부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공고도 겪게 하시고요. 말할 수 없는 시련도 겪게 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준비 과정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질문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즉시 떨어질 수가 있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해답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풍요해집니다. 왜 하나님 제가 그런 걸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원리적으로는 떨어지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꼭 그걸 겪어야 돼. 그걸 겪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걸 겪어서 네가 한번 무너져야 해. 이게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당신의 능력 많으신 분이 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우주를 한 번만 말씀하시면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뭐 복잡해 할 게 없어요. 그냥 다윗 왕 유다 지파에서 나서 출생은 막 우여곡절을 시켰더라도 우여곡절을 통해서 출생을 시켰더라도 그냥 왕국은 뭐 준비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뭐 그냥 뭐 다윗 주위에 문무백관들을 뭐 생기게 만들어 큰 나라를 세워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세워줄 능력이 있죠? 뭐 능력이 없다는 표정입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고
당신은 한번 작정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아니에요. 마지막 사자가 등장하고 엘가나 집안에 별 어려운 일이 다 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는데도 별 우여곡절을 다 겪게 하고 사무엘이 등장해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서히 준비 작업을 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등장하지 않고 어두운 400년의 중간기를 거치고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누가 등장하도록 세례 요한이 등장하도록 그렇게 해서 길을 첩경을 평탄케 만들고 이제 뒤에 왕이 출현한다는 예고편을 앞에서 전개하면서 그래야 왕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할 수 있습니까? 어둠의 400년의 짙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빛을 고대하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준비 작업했으면은 사무엘이 등장해서 기름 부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무엘을 준비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을 출현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이제 안 보셔도 여기에 누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강론하기가 쉬워요. 누가 등장합니까? 예, 사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겪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한테 잘못했던 게 있습니까? 잘못했던 거라고는 한 거밖에 없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죠, 그거는. 사울이 위기와 위기를 겪었을 때 그 나라가 완전히 골리앗 앞에서 두 손 들고 완전히 그냥 낙심해가지고 전의를 다 상실하고 사기가 다 땅에 떨어지고 이 땅은 정복했지만 블레셋이 이게 보통 강한 이 군대가 아닙니다. 이 블레셋이. 이 해적단들 이거 말이죠. 보통 이 강팍한 블레셋이라는 게 영어로 하는 그 팔레스타인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죽기 살기로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스라엘은 똑같은 걸 겪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가지고 초동목동 다윗을 들어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믿음을 줘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혁혁한 전과를 그 나라의 구국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화근이에요. 그때부터 사울로부터 시기를 당해가지고 다윗이 겪은 수모와 다윗이 겪은 시련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이제 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하에 계속 사무엘상에 전개되는 다윗 왕국의 시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준비 작업을 거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말씀 운동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모들, 온갖 시련들, 이단 시기들, 우리가 이단이냐 말이지. 이렇게 참단인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인데, 온갖 시비들, 그걸 우리가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오신 하나님은 이제 진리의 혁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시대에 정말 자유롭고 성도님들이 너무도 평화로운, 너무도 스스로들 자원해서 결사의 조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체제 계획의 이상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나라를 전진케 하십니다. 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윗이 시련을 겪어야 했던지. 자, 우선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먼저 마지막 사사의 등장인데 사무엘이 출생하는 과정이 말할 수 없는 한나의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걸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라바다임 소임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가나로서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우의 손자이며 도후의 정손이고 숲의 현손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이고 다른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으며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자,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언약 성취의 역사는 조그마한 사소한
한 가정의 어떤 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참 기묘합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언약 성취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엘리멜렉 가문에게 어떤 어려움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듯이 마찬가지 사무엘상하에 전개되는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아주 그냥 평범한 엘가나 집안에 이렇게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스토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알겠는데 하나님의 크심은 알겠는데 내 인생사를 돌아보면은 내 일상사를 돌아보면 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화내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적은 것 같고 힘들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도도하게 큰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물줄기도 끌어가시되 아주 조그만한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아시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역사. 여러분과 저의 평범한 일상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말씀운동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물론. 말씀 듣지요. 여러분과 돌아가서 이제 정말 소소한 일상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처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 가정 삶이요, 여러분의 직장 삶이요, 사회에 겪어가는 모든 삶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구호로 체제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많은데 여러분과 저의 진실하고 소소한 작은 움직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지금 도도하게 이루어갈 다윗 왕국의 실현, 이것은 그냥 조그만한 엘가나 집안의 그 가족사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켜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역사의 물줄기가 잡히는 그런 역사입니다. 말씀운동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씀운동 한 사람에게 깨달아진 그 놀랍고 순수한 복음이 그것이 전파되면서 또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3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말씀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권이 하시는 일이요, 오늘 엘가나의 집안에 이런 역사의 출현 자체가 우리의 삶을 너무 방불케 하는 겁니다. 이 3절 보시면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한 제사장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타락한 제사장은 이제 저물어 가야 되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여자의 모든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되 한나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 인생이 이렇게 복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 이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은 것 자체가 이미 갈등의 소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아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갈등에 이미 소지가 생겼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이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예? 한나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죠. 뭐 끔찍하게라는 말은 없어도 막 그런, 뭐 넣어도 상관없어요. 뭐 뉘앙스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브린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예? 시기 정도가 아니고 시기 나면 죽여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브린나가 없이 그냥 엘가나가 한나와 잘 살았더라. 그랬더니만 잘 살아서 그냥 태를 닫으시는 게 아니라 결혼했더니 10달 만에 한나를 낳았더라.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엘간으로부터 끔찍하게 편애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브닌나의 눈이 막 불똥이 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괴롭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더라. 이게 장차 진리의 세력을 괴롭히는 대적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흔들어대면서 괴롭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빌라도와 헤롯 당들과 이 백성들이 다 이성에 모였도다. 여러분들 진리를 지켜가는 것, 진리 안에 사는 그 큰 기쁨과 이 즐거움, 그러나 이 진리를 지켜가는 길이 대적들의 세속주의의 도전, 적그리스도의 도전, 그 도전은 어떤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에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요.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파고 들어옵니다. 내면을. 그 도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에 가시되 한나를 통해서 마침내 사무엘을 낳아 도도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 다윗 왕을 출현시키고 마침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를 출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낮추고 낮춥니다. 왜? 하나님만이 한나를 높일 수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한나를 붙들고 있음을, 한나로 하여금 그 기기묘묘한 찬송을 이 장에서 만들어내시려고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대직이 그 여자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더라.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속에 한나는 단련되고 한나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 엘가나의 가문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확인해 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